8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정결함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땀을 그렇게 흘리고도 샤워하라고 하면 오늘은 샤워 안 해도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안 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이들의 생각일 뿐이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먼지가 몸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옷에 묻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지만 위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씻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몸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샤워, 영적인 씻어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민수기 19장의 주제는 정결법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을 조금 더 보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9장의 주제를 정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 전체에서 정결과 부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이라는 표현은 모두 15번 나오고 부정이라는 표현은 모두 18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부정해진 사람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시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결국 정결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일단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태워졌지만 뭐가 남게 될까요? 재가 남게 되죠. 그 재를 모아서 부정을 씻는 물에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을 씻는 물은 잿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잿물로 부정해진 사람이 씻게 되면 그때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바로 시체를 만지게 된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왜 시체가 갑자기 언급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는 죽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 사체에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물의 사체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오직 시체, 즉 죽은 사람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체든 사체든 죽었다는 것은 똑같은데 왜 사람의 시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이미 살펴본 민수기 16장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6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35절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분향하던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도 역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49절을 읽어드립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 일당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연병으로 14,700명을 또 죽이십니다. 이처럼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최소 15,000구의 시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체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한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한 구의 시체를 수습할 때 2-3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한순간에 3-4만 명이 부정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는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삽시간에 부정한 공동체가 될 상황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시체를 만진 사람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비록 부정하더라도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뭔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게 되면 잿물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잿물로 씻는 것보다 그냥 맑은 물로 씻는 것이 더 잘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한 방법을 제시하셔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정결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희생, 대신 죽는 것이라는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게 됐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물에 섞고 그 물로 씻는 사람들마다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만 해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복잡한 절차가 아닌 정말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결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단한 방법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마치 야외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먼지와 죄의 먼지가 우리 영혼에 잔뜩 묻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의 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묻을 수밖에 없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죄의 먼지를 씻어내지 않고 묻어 있는 채로 잠자리에 그냥 들 수는 없습니다. 죄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일상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먼지를 씻어낼 수 있는 대안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에 묻어있는 모든 죄의 먼지를 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살면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부정해지지만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정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정결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안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결한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